14장입니다. 12편이면. 이제 그 미가엘이 아담의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와를 잠재워 놓고, 이제 하와는 우리가 이 말은 이브죠, 이브. 그 히브리어입니다. 하와라는 거는. 대홍수 이야기에 이어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근데 무엇이 이게 아담은 이 이야기와 약속에 크게 만족하고, 약속이라기보다는 뭐 위로했겠지. 산에 내려오고 하와가 그냥 꿈에서 온화한 꿈을 꾼나 봐요. 진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미가엘은 그들을 낙원 밖으로 인도하죠. 그게 이제 끝입니다. 여기 보면은 226쪽에 딱 중간에 보면은 10행에 11행이죠.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할 것이니 잘 주의하여 경청토록 하라. 이 인류의 두 번째 근원은 아직 그 수가 적고, 이 두 번째 근원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 쭉 오만한 자가 나타나와가지고 또 뭐 하는 얘기 나오고, 이 사람이 또 뭡니까 227쪽에 보면 첫 줄에 보면은 니므롯 이야기 나오고 인간을 사냥으로 했다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 나옵니다. 228쪽에 세 번째 줄에 그 탑이 하늘의 탑을 가로막기, 바벨탑.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29쪽에 보면은 81행에 80행에 보면 미가엘은 그에게 말했다. 정당한 자유를 억압하고 평안한 인간 세계에 이러한 고통을 가져온 그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도다. 그러나 그대의 원죄 이후 참된 자유가 상실되었음을 또한 알라. 근데 아까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까 하고 좀 관련되겠죠. 그것은 항상 바른 이성과 붙어 살며 갈라져서는 존재하지 않느니라.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게 이성에 대한 그 이성이 올바른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이성이 어둡거나 또는 복종하지 않으면 즉시 터무니없는 욕망과 갑자기 높아진 감정이 이성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고 지금까지 자유롭던 인간을 노예로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심중에 부합되지 않는 힘으로 자유로운 이성을 다스리게 하면 하나님은 정당한 판단으로 그를 밖으로부터 폭군에게 복종시키고 그 폭군들은 을에 인간의 외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속박하느니라. 그때 계속해서 보면 그 외적인 자유를 박탈하느냐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 그들의 내적인 자유는 상실됐으니 방주를 만든 자의 불경스러운 아들을 보라. 아버지에게 가한 그 모욕 때문에 타락한 자손 위에 내리는 종들의 종이라는 무거운 저주를 들었도다. 이게 그 노아의 손자인가요?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들의 두 번째 아들 함인가 뭐 있었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죠. 함 맞죠? 둘째 아들 함이죠.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은 104행 종들의 종이라는 무거운 저주를 들었도다. 근데 사실은 종들의 종은 누구예요? 교황이 종들의 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들의 종이라면 교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 그 신자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종의 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황이 그 종들의 종. 그 다음에 뭐 아브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이삭과 야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집트 간 이게 뭐 요셉이죠. 요셉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 뒤에 히스토리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232쪽에 160행 마지막 둘째 번째 기근 때 막내 아들, 뭐 아들 이 애를 팔아먹고 또 형들이 여기 가가지고 또 그래 뭐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셉 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보디발 모티브. 보디발? 보디발 모티브. 요셉의 우물. 아, 이 기억을 하나도 안 못하는구나. 보디발 모티브 기억이 안 나. 그건 벨로르펜의 편지. 그건 보디발 모티브는 보디발 가문의 종으로 갔더라 이 요셉이. 그 마누라가 요셉한테 주파를 던졌는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거꾸로 요셉한테 죄를 덮으셔가지고 그게 보디발 모티브. 요즘에는 이걸 잘 봤네. 그게 전형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보디발 모티브라는 거. 보디발 모티브. 그 이름이 그 사람 집안의 어른 이름이 보디발일 거예요. 이게 고전 읽기를 해도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거. 이런 거는 기억이 남을 건데 안 남을까? 몇번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박 지키면 되는 거 그냥 싹 지나가는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잡는 거 있어. 페미니즘이네. 페미니즘. 성범죄. 나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뭐 모세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그 다음에 여수아가 또 우리 그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살던 이름이 그 집 이름이 민지였어. 민지. 그 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기 세례명은 여수아래. 민지가 뭐냐 그래. 민족의 지도자 줄여가지고 이름이 도민지. 모르겠어. 민지하고 있는 거야. 민지가 뭐 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지금. 거의 조국이하고 비슷한 근데 얘는 좀 약해 보였어. 내가 흔히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너무 자기 그 성향하고 좀 세게 지으면 좀 이름이 징긴다는 말도 있는데 얘는 참 착하고 여린 애였어요. 유행 같은 편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민족의 지도자. 그요 단순하게 보니까 젊은 여성이 시원 나왔는데 아주 이쁘던데 앞에요. 사진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다. 계속. 재밌다. 우리는 이게 지금 뭐 성서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그 여호수아까지 하고. 거의 VR을 보는 수준이 딱 끼고 막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은 390, 위에서 한 6번째 줄점에 243. 그대의 시에서 그가 한 일을 멸함으로써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대가 이행치 못한 것, 즉 죽음의 불로서 가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그대의 죄와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죄에 적합한 행본인 죽음의 고통을 받음으로써만 완수되느니라. 그럼으로써 높은 정의는 충족되리라. 사랑만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지만 그는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리라.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치욕적인 삶과 저주의 죽음으로 그대의 행보를 대신 받으시고 그의 속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포하리라. 그분의 순종은 신앙으로 증가되어 그들의 것이 되지만 그분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공덕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244 딱 중간에 그의 속죄 인간을 대신하는 그의 죽음 그리스도죠. 생을 부여받은 자는 누구도 그것을 간과할 수 없고 믿음으로 선행을 쌓으면 그 은혜를 받으리라. 야, 이 말이 참 그렇죠. 믿지 않고 선행을 쌓으면 믿음으로 은혜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 믿어서도 안 되고 믿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밑에 6번 줄인가요? 사탄의 두 자식이 있다 했죠. 두 개의 주묵인 죄와 죽음 이 말이 나옵니다. 죽음을 깨뜨려. 그 다음에 245쪽에 그 세례에서 물을 쓰는 거 나옵니다. 5번째 줄에 믿는 자에게는 흐르는 물로서 세례를 주는 책임을 맡게 하셨으니 이는 죄책감을 씻어 순결한 생활로 이끌고 이런. 그 다음에 딱 449행에 세상 널리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아들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신앙의 아들, 믿는 자에게만 전파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246쪽의 두 번째 줄에 또한 믿음이 없이 죽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겐 보답을 주 하늘에 썩은 땅에 썩은 그들은 축복을 받으리라. 그때 지상은 온통 낙원이 되고 에덴보다 훨씬 행복한 장소 보다 행복한 날들이 되리라. 사후의 얘기죠. 이 뭐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난 뒤 지가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473행에 더 놀랍도다. 이제 나는 어찌할까? 내가 범하고 내가 초래한 죄를 회개할 것인가? 혹은 거기서 더욱 많은 선이 솟아나올 것을 더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께는 더 많은 영광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그리고 노여움 뒤엔 자비가 충만하리라. 뭐 그런 지극히 기독교적인 착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한 10번째 줄쯤에 다만 그대의 지식에 부합되는 행위를 다하고 이에 믿음의 덕의 인내와 절제 사랑을 그 밖에 일체의 영혼인 자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그대 이 낙원을 떠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니 한층 행복한 낙원을 그대 마음속에 갖게 되리라. 자, 이젠 이 전망의 꼭대기에서 내려가자. 이래서 내려옵니다. 가서 하와를 깨우라고 그러죠. 미가엘이 하와를 재워놓고 왔죠. 그 다음에 252쪽의 세 번째 줄에 그의 시에 의해 온 인류에 부여되는 위대한 구원을 그리하여 그대들 많은 세월을 똑같은 한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하라. 지나간 저가는 슬픈 일이나 행복한 종말을 생각하고 한층 더 기뻐하라. (253쪽의) 첫 줄에 나로 인해 모든 것 잃었어도 내 성량의 시가 모든 것 회복하려는 그런 은총을 하찮은 나에게 주셨으니, 이거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밑에서 7번째 줄쯤에 두 손으로 붙잡고 동쪽 문으로 곧장 이끌어 빨리 벼락 및 들판에 내려놓고는 사라졌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혹시 영화 기억이 나요?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네. 몬태나주를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의 어느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남북전쟁에서 가족끼리 싸운 거 있죠. 행정한끼리. 그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원어 제목이. 우리는 가을의 전설로 번역됐잖아. 우리가 고스트라는 영화를 사랑과 영혼으로 분원했듯이 레전드 오브 포리아. 레전드 오브,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가을의 전설, 그래서 가을의 전설을 번역했던데, 사실은 fall이 이중적인, 중의적인 뜻으로 사용됐지만, 사실은 fall은 몰락이야, 몰락. fall이라는 몰락의 전설. 아. 가을이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 그 가을의 전설이라는 것은, 가을이 몬타나주의 가을의 정치가 아름다운, 거기에서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몰락의 전설로 봐도 되는 거야, 몰락. 자, 이제 왜 내가 이 말을 꺼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불순종 했던데, 그걸 갖다가 몰락이라고 표현했잖아. 몰락을, 이게 영어로 뭐라 했냐면, 폴이에요, 폴. 몰락. 이건 타락이지, 우리는 지금. 타락으로 번역했잖아. 이 타락이 뭐냐, disobedience. disobedience가 이게 불복종인 뜻이거든. 이게 여기서 타락이라면은 하나님이 한테 불복종했다는 건데, disobedience. 이게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아 버렸는데 그거 먹었다는 게. 근데 그거 먹은 게 그렇게 타락일까? 나는 어쨌든,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게 그래서 이 몰락은 폴인가 봐요, 폴. 몰락, 이게 타락 번역하는 건데. 이 밀턴이 이 작품에서 뭘 얘기하겠느냐. 그건 지금, 자, 일반적으로 밀턴의 신락은 뭐냐. 그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거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제, 아니면 의도, 작가의 의도. 이런 원제가 있지만 인간은 재미나이 한번 쳐봐요, 지금. 재미나이 쳐볼까요? 재미나이에 뭘 치는가 하면은, 뭘 칠까요? 재미나이 밀턴의 신랑을 외워도 그대로 한번 쳐봐요. 밀턴 신라군의 의도. 밀턴의 신랑을 해서 한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의도를 향해야 되는 거지. 지필 의도가 뭐냐. 잘못은 했지만. 그건 진짜 정확하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를 영원히 기리고 인간을 향한 신의 길의 정당함을 입증하려 하노라. Assert eternal providence and justify the ways of God to man. 신의 뜻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정당하다는 거야. 나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거지만 약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자유의지. 이게 이제 앞에 책에도 우리 보면은 공의라는 말이 있잖아. 공의. 신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질문하는데 왜 그걸 먹게 했냐 이거야. 못 먹게 하면 되지. 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메시지는, 그래서 이게 아까 제미나이에서 보면은 이 메시지는 신의 공의로움을 입증하다. 그러니까 신의 길이 정당하다는 거죠. 신이 이렇게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고 그 자유의지를 배반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을 하고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한편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행명이 지금 실패했잖아.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찰스 2세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찰스 2세가 되지, 재행된 찰스 2세 아들이 와가지고 한 10년 만에 왕정이 복고되니까 이에 대한 약간 자기가 충격을 받고 이 사람도 옥고를 치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내면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하나는 문학적 책, 그건 우리가 좀 따질 거 아니고, 이거 뭐 가군을 없앴다 하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신의 공의로움, 신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한테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캐톨릭에서 신교로 전행한 사람입니다. 부친이 했든지 지가 했든지. 켈빙의 예정조화설에 좀 가까운. 제가 세례 받을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 잘못을 선악과 잘못을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여기 보면 구원의 가치, 희망을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주제라고 그거 이렇게 시험 칠 때 그거 뭘 얘기하는지 희망 이렇게 체크 나가는 거 시험 쳤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래놓고 신의 공의롭 넣고 그건 신이 이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지. 근데 이 자유의지의 논쟁은 옛날부터 상당히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인간에게는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이. 근데 그 반대는 루터나 혹은 켈빙은 그러니까 예정조화설이잖아. 켈빙은 정해져 있다는 건 신의 그래서 이제 보에티우스에 보면은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5세기 사람일 거야. 철학의 위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거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거기도 이 사람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을 향할 때 신을 향하지 않는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고 그걸 배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근데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왜 타락하기 방치했냐 이거. 타락 안 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안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는 이름을 줘서 타락을 방치했다는 거지. 근데 조금은 우리가 이게 이제 뒤에 우리 흔히 그 사주나 정보로 가게 되면 결과를 알면 잘 인과 맞추잖아. 이랬듯이 이 사람 이것도 보면은 이제 타락한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면 그 열매 하나 먹은 거야. 타락이라고 그러면 타락한 걸 구원해 주려면은 구원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말한다. 이 밀턴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스스로 유혹에 넘어간 게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지. 자기가 나빠서 마음먹은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 봐준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가 그렇게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고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봐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아까 1번 2번 같이 연결이 되는 문제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 하나님 방법이 공의롭다는 거지. 인간한테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고 그게 따라서 결정을 불을 주고 뭐 하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진짜 옛날부터 이런 걸 많이 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왜? 악이 애 만들어 사람은 악행을 하게 애 만들었나 이거죠. 근데 그 반대편은 뭐냐면 그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한테 향하게 돼 있는데 안 향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해두르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탄도 반란 일으키를 알았겠지. 근데 왜 루시페라 잘 나가는 신뢰를 하던 사람이 아닌 신을 그렇게 반란하게끔 방치해두냐 이거죠. 그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막 나쁘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나쁜 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줄거리를 맞추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내 비신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막 이게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벌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 근데 뭐야? 자비란 이름으로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자비란 이름으로 죽음의 행벌을 영원히 구속시키죠 사람을. 이제 뭐 죄를 갖다가 죄값을 치르면서 속죄해야 된다는 그런 걸 구속을 주면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제대로 살려면 예수를 내세워가지고 이게 대속을 세웠다는 거죠. 이거 죽으면 바로 죽이으면 끝나쁘는데 그 새로운 인간을 만들든지 그러지 않고 행보를 연계하면서 결국은 이게
구속으로 묶어두면서 결국은 또 예수가 대속자로 내세워서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재밌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삼일체가 있듯이 악마도 보면 삼일체 있는 거 있잖아요. 사탄과 죄와 죽음. 죄와 죽음이 자기 아들 딸이잖아. 그러면 손자 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벌은 죽음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서 이제 구속을 시키면서 결국 예수로 하여금 대속을 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4편 4 11편 61행을 봐요. 161행이 아니고 11편 61행을 보면은 죽음은 최후의 구제가 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편 61. 최고의 구제가 저희가 두 가지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당초에 행복과 불사를 갖도록 그를 창조했다. 아담을. 전자는 어리석게도 상실되고 후자는 내가 죽음을 말아낼까지만 다만 고해를 영속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이니라. 이리하여 죽음은 최후의 구제가 되고 각환 실현 깨끗 신앙과 신실한 과합에 의해 수련을 쌓는 삶을 누린 뒤 어려운 자의 부활에 이른 그에게 새로운 천지와 함께 제2의 삶을 맡기는다. 죽음은 최후의 구조. 결국은 믿으라는 얘기지. 믿음 안에서 죽어야 구제가 된다는 거야. 결국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게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책 같은. 물살을 했으면 큰일 났어요. 이 세계 다 넘쳐나겠다 해서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야. 또 천주교 깊이 믿으시는 형제도 그렇지만 좀 종교가 깊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아주 성스럽게 하나님의 품을 갖다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좀 쉽게 받아들이겠죠. 쉽게 받아들이죠. 기독교인들도 보면 조금 하나님 좀 일찍 가면은 하나님이 내를 역사하셔. 쓸모가 있어 데리고 간다 사고. 그런 식의 위안을 하죠. 며칠 전에 제가 집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옥천사에 갔더니만 노보살님이 공양간에 노보살님이 87이신데 아직 건강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에 온 이유가 몸이 되게 아파서 걷지도 못할 사정이었는데 내를 좀 절에 좀 데려다 둬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분한테 이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절에 49세 큰 제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편인데 절에 오니까 몸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 그냥 집에 안 가고 절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있은 게 벌써 10한 6, 7년 몸무게도 40한 4, 5kg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님이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요 자리에서 내를 붙잡고 있는가 보다 이 이야기하는 이게 방금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늘이 부르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늘의 역할이 또 있는데 결국은 믿으라는 얘기지. 지금 죽음이 최후의 구조가 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으면은 그 다음에 4편에 291에 보면은 4편 291은 무슨 표현이 있냐면 책이었구나. 그 거룩한 얼굴엔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 아담의 그 얼굴이죠. 진리와 지혜와 엄격하고 순결한 신성이 빛났고 음하지만 아들로서의 그거네 예수의 아들 참된 자유가 있었는데 인간의 참된 권위가 거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이 같지 않은 것처럼 동등치 않다. 남자는 사색과 용기 위하여, 여자는 온순함과 달콤하고 매력 있는 우아함을 위하여, 또는 그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녀는 그녀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흔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 영원히 닮았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뭐 보이는 모습도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좀 사람들이 종교를 믿거나 좀 착한 사람들은 눈빛이 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들수록 사람을 그래 그 사람은 나타나는 자, 인상이 이게 나타나는 그 주에 보면은 337쪽의 1편에 1권에 54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모습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는 달리 그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피지컬에 그렇게 있지. 사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분분하지만 밀턴은 어려움, 지혜,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다. 이 세 가지를 보통 원초적 어라고 하며 primitive righteousness 이는 인간이 원초적으로는 선하고 어렵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완전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완전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야, 이게 지금 결국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까? 복종을 강요하면 이상하다.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해진다는, 그게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6번에 다시 봤어. 순종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래서 이게 불순종, 아까 disobedience, 불복종인가 불순종이 disobedience인데 영어로 하면은 이것이 타락이래요. 야, 근데 이거 disobedience 이게 타락이라는 용어라고 fall이라고 그러지 아까 fall이라는. 이게 이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러니까 만들어할 수도 없고 상대적 조건적이라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뒤에 보면은 믿음이란 또 나오잖아. 믿어야 된다고. 결국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게 밀턴의 주장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게 타락이라는 표현의 의미, 우리가 타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야, 이거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타락이라고. 사진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상징적인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순종이라는 거야. 결국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에 걸리겠다는 거지.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거지. 불복종이 이렇게 대단한, 그냥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결국은 기독교의 도그마, 종교의 도그마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면은 열매 하나 따먹은 거가 이게 타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재미나네. 하느님은 우리 말씀은 이성적인 그런 그냥 하와를 따라서 사람을 따먹는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니까 하와 같은 죽고 하와 같은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지 이성보다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 7번째 항목하고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복종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죠. 근데 이게 이제 큰 제약으로 보고 죽음의 불을 내릴 만큼 큰 죄로 봤던 거죠. 그만큼 종교에서 보면은 약간 그게 없어요. 딱 원칙, 독트린이 명확한 것 같아 종교는. 저희 그거 세례 받을 때 영화를 보여주거든요. 이 에덴에 쫓겨나는 과정을 그거 보여줄 때 보면 그 하나님이 불복종한 것도 하지만 아담이 그 꼬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완벽한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저거 못 먹게 한 줄 아나 이러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겁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그래서 그 탐욕이랑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뭐 교수님 말씀하신 감정하고 비슷한데 인간의 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앞에 우리가 스피노자에서 배웠는데 보면은 욕망이 모든 게 문제야. 욕망은 의식이 동반된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동반된. 의식이 동반된. 근데 저기 충동은 이게 감정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육체와 이성과 감정, 정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거든. 그 정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인간의 행동의 어떤 기저가 이 감정의 기저가 그게 정념이라는 거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 죄가 있어. 자, 그렇다면 아까 있어요. 아담은 왜 하와 이브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야, 니 그러면 안 돼. 날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언제 책임질 건 아니잖아. 야, 인마 니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는. 쥐가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이보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와, 아담이 끄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여자 하나 만들어줄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뭐 잠깐 하느님이 만들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알잖아. 알기 때문에 쥐는 죄를 안 짓잖아. 쥐를 왜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게 좋은 거지. 네. 그것도 어떻게 그럼 이게 아까 말한 것 똑같은 거야. 이성보다는 감정이라는데 이게 보면은 욕망 덩어리. 그렇죠. 옆에 있는 저도 감정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요, 그 처음에 아담이 나와서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먹어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렇게 꼬시면 안 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당연히. 네, 그리고 살살살 꼬시는데 이제 막 넘어가거든요. 그 여자가 이제 그래 하겠지. 저 먹으면은 너 뱀도 말도 하고 뭐 좀 유식해지고 이런다고 꼬시다고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능성은 하나 있겠지. 지도 이제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지. 그 또 뱀이 입어 꼬실 때 했던 그 유혹처럼 넘어갔어. 안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어차피 니까 내가 한 몸인데 사랑하는 네가 먹었으니까 같이 가자. 불을 받도록 같이 받자. 이런 심정이었을까? 아까 이것만 사랑이지. 아니 감정. 안 그러면 지도 따라서 죄를 짓노. 그냥 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저 가서 죄송합니다. 뭐 하가 불을 비웠으면 제 잘못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제가 보낸 그 파일 하나에 보면 이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변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여건 그 지금 아담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방금처럼 하와를 필요로 하는 상태 아니면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선택지가 다른 게 있었다면 충분히 아담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선택이 하와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자유의지가 아까 에라스무스 이야기 반대대로 루터도 마찬가지. 루터도 뭐 그랬지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르니까 안 보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리는 하느님보다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내일 더 맛있는 거 줄게 하지만 지금 이게 더 먹고 싶은 거니까 그걸 못 참는 거죠.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내일이라는 거 하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아, 사랑 때문에. 안 그러면 동료식, 어차피 네가 뭐 했으니까, 내도 같이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왜 하늘이 잘못한 것 뿐이 아는데 같이 잘못해? 그 이브도 아담도 같이 그 하와가 잘못한 것이 완벽한 잘못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이제 무슨 이유로. 네. 근데 아담은 이 책에 의하면 아담은 하와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걸 알죠. 아는데, 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이 책에서는, 책 옆에는, 그냥 같이 죄를 짓겠다는 얘기죠, 이제. 네가 했으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겠는데. 그래서 같이 죄를 지겠다는 거는 하느님보다는 하와가 더 가까운 어떤 동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느님 멀리 어디 모르지만 실체를 잘 어쨌든 그러시지만 맞아. 나랑 그렇게도 같이 볼수 있겠다. 있는 그래, 사람이지만 맞다. 나도. 하와는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같이 살면 살고 죽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는 세상보다는 같이 하루를 살다가 같이 있는 게 낫다. 깡패의 의리하고 비슷하나, 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이상한 발전인데 아니 난 불륜이 발생했을 때에 요즘 우리나라에 중년 한 60살쯤 되면 부인이 불륜을 하면 남자가 눈을 감아준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내가 나가고 나면 자기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밖에 나가서 불륜인 거를 그냥 덮어주는 그런 구조이고, 반대로 여자는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어느 하여튼 잡지인가 뭐 이런 거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가. 근데 그 얘기 들은 거 같아. 네, 그래서 버리고 갈까봐 그러는데 아니 이사람을 버리고 갈까 싶었는데 이 상황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여성은 불륜이 생기면은 나가고 싶어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싶어. 용서는 아닌데 묵인해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거하고 대치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명령을 받고 나쁜 짓이라고 묵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하가 묵었다고 해서 지금 따라서 묵을 건 뭐냐, 이거야. 여기서 약간 요근에 있는 따라서 분리불안이라 나오거든요. 뒷면에 약간 애착감. 분리불안해. 그러니까 동료식을 느끼겠다고. 하느님은 제가 바꾸면 하느님 딴 세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보고 있는데 전지전능한데.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요. 원리인데 그렇죠. 나도. 나한테 눈앞에 이렇게 같이 살아. 그렇다고 해서 왜 나쁜 짓이다. 그럼 같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 묵기를 왜 먹어? 아니 그러니까 꽃이 왜? 뭔가 진짜 먹는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못하겠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그 동료가 돼야 자기가 어째 같이 있을 거잖아. 죽든 살든. 근데 자기는 안 먹고 얘만 먹으면은 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리에 대한 분리불안, 애착에 의해서 애착 관계가 있어서 이미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비뼈를 떼서 기버를 만들었다면 이미 이거는 일심동체인 거라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그리고 같이 그들이 잘못해야지. 죄를 같이 지어야지. 그들이 같이 가면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벌써 후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상태예요. TV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야기로 발전하지. 그런 거 있잖아. 왜. 그것도 우리 욕망 덩어리. 군것질 뭐 이렇게 불려서 먹지 맞아. 말라고 같이 먹어가지고 왜 음. 같이 재료 만들잖아. 아니 왜 그래가지고 왜 누가 야, 그건 아주 사소한 거지.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그 어마어마한 그 죄를 갖다가 지가 왜 같이 따라짓냐, 이거지. 혼자 살다가 있어 보이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분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 더 분리해주면 완전히 또 만들어줄 줄 알아. 저 한들 나는 말이 그거는 그거지. 옛날 남자나 지금 남자나 똑같다. 나중 일은 자기가 또 얼마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또 생길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갈릴 때또 때문에 집 죽거든. 맞죠.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나중 네, 일이고 네. 지금은 이 사람과 어쨌든 같이 그러니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같은 보니까 동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인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혼 인정 안 하고 그 성경에서도 항상 엄청나게 크게
변함없이 그래도 부분을 같이 살아야 돼. 강조하는 어쨌든 거. 그러니까 해야 가약처럼 돼.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시작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는 안 먹었는데 처음부터 뭘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먹지 마라 했어요. 근데 같이 먹었잖아. 보면 큰 위로가 되지. 그쵸. 그러니까 공범을 만들어야 진짜 말해. 공범이 돼야 어쨌든 같이 묶여 다니까 얘 쟤를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용서를 빌든 뭘 하든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 자기는 안 먹고 얘만 먹었다면 이쪽 입장이 애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묶어서 예, 같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런 벌써 계획이 계획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야. 가만히 보면서 그래. 그래. 얘는 어찌된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서로 역사는 하는 이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주 타고 나면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정 좌설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자유의 반대말은 데스티니라고 운명이라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면서 아담은 왜 그래 빙신같이 하와 유혹에 넘어갔다 이거지. 이게 사를 사랑했고 뭐 그렇죠. 되는 것이 사람은 관계고 아, 관계고. 어쨌든 뭐 하나님 각본이다 하면 약간 심플하지만 그건 좀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니 미국이 그래놓고는 동질 모으잖아. 지금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왜 자기 누구도 해라고 혼자 해서 하고 맞네. 같이 그건 똑같네. 같이 하자. 아니 왜 그러잖아요. 원래 싸울 때도 왜 뭐 하더라도 우리 내 품으로 같이 같이 하자고 해라. 자기 혼자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은 어디에? 뭐, 은총을 준다 했잖아. 이것도 믿음이요. 아까 그랬지. 딱 그때는 믿고 선을 정하라. 두 가지 조건이 이게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선만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9번째 보면은, 미가엘이 이제 이 인류의 미래를 보여줬잖아요.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무슨 의도로 데리고 올라가 산을 보여준 얘기야. 네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잘 살아라고 이제 보여준 건가?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라고. 네 후손들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믿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완전 죽음도 아니고 완전 지옥이 아니고 그래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어.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는 그냥 죽는 거지. 하나님 입하고 정당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두 번째 문제가 똑같아. 하나님 이 방법이 정당하나 이거. 그래 자유의지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아담 하오라 하여금 그 선악과 묻게 만들고 또 저 아들도 내보내가지고 또 죽게 만들어서 대속을 시키고. 자유.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이 합리화 내지는 좀 잘 만들려고 만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무슨 종교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정당한가? 정말 하나님이 뭐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과 어떤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리 보면은 참 기독교의 교리를 뭐 불교교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완벽하게. 이것도 이야기 아닙니까? 좀 격하게 이야기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만들어진 서사잖아요. 그런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신을 의지하고 기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그걸 조금 약간 그게 어딘가 타이틀을 하더라고요. 왜 그 비슷한 시대에 나온 종교들 비슷한 시대에 나왔는데 왜 여기는 유일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불교는 왜 신이 안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같은 종교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왜 여기는 다 신을 만드는 거죠. 캐톨릭이든 어쨌든 다 이슬람이 이렇게 신을 아닌 존재를 만들었는데 불교는 왜 신이라는 존재를 안 만들었을까? 인간으로서.
누가 그 어떤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봐야지 꼭 봐야지 생각했는데 못 봤어. 재밌네. 네. 그것도 결국은 스스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왜 같은 또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져서 이제 발전하면서 왜 다를까? AI한테는 신이 있을까? AI 신이잖아. AI를 자체가 신이야. 신이잖아. AI 신 요즘에. 자기를 그 자체가 신이다. 무섭다. 그럼 그 위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또 만든 인간이. 그럼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이 AI가 만든 AI가 만들 수도 있죠.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죠. 신이 만일 방금처럼 하느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면, 모든 걸 만들었다면, 우리가 인간이 방금 AI를 만들듯이 어떤 완벽한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있으면은 그 구조의 끝도 분명히 있겠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 우리가 끝을 못 보는 거지. 그렇죠.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이어지지만 이런 우리가 소설책을 보면 100년 전에 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 똑같거든. 끝부라 끝부. 결국 이야기는 돌고 도는 백이다, 백이. 어떤 뭐 시대적 인물 이런 건 다른데 보면 똑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책이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100년 전에 쓴 수필인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도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근데 그게 요즘 애들은 버릇이고. 네? 아니 요즘 애들은 버릇이었고 그렇지. 기르스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거든, 네. 그 그럼 지금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 AI가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다르죠. 근데 AI는 안에 들어가면 구조는 있지만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그게 얼마나 확장돼서 나가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또 다른 세계에서 하느님과 AI가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지? 영국의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한 이야기가 조그만한 A4 용지 한 개에 논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대요. 이제 더 이상 우주로 나가서 자꾸 외계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외계인이 벌써 우리 지구를 와서 다 보고 갔다. 똑같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외계인이 보면 우리가 외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챗 GPT는 좀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있으시. 누가 만들었는가 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교는 외계로운가 해서 신이 필요해. 인간이 외계로운가에 관심이 좀.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 불교는 깨달음.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종교가 친구가 되는 거라고.